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 봉독할 때 참 오늘 새벽인데 성경 봉독이 좀 쉽지 않구나, 무슨 발음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을 좀 가지고서 요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좀 더 말씀에 더 깊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보신 여호수아 15장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여러 나라들,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이제 정복한 것에 이어서 그 정복된 땅을 분배하고 또 나누어 가는 그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근데 정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이제 그냥 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평안하게 입성하기만 된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이미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 거점이나 어떤 이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이끌어서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의 힘은 이제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러 성읍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또 이제 가족대로 이제 그 받은 땅을 이제 점령해야 하고 이제 취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또 다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여호수아 같은 큰 지도자를 의지해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지파별로 물론 이제 각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뭔가 함께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각자가 맡은 이제 사명과 또 각자가 맡은 이제 받은 땅을 이제 취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싸워야 하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 참 이러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좀 우리가 기댈 만한 여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행하고, 또 우리의 또 받은 사명을 정말 다른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런 것도 물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과 이 여호수아 전체 특히 후반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온 가나안 땅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신 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가나안 사람들만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간 지도자가 탁월해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 두 번째 이제 막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게 된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이 15장 전반부에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경계에 해당하는 성읍들에는 어떤 성읍들이 있느냐 하고 여러 이제 성읍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 세 보면
이 주석가들이 세 보니까 122개 성읍이다. 근데 이제 다른 본문에는 좀 몇 개가 더 있고 다른 본문에는 몇 개가 뭐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되는 100개가 넘는 많은 성읍을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 특정 어떤 뭐 경계 정도 이야기, 경계에도 사실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땅을 주셨다 정도로만 써놔도 나중에 있을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공감도 할 텐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100개가 넘는 성읍을 다 일일이 기록했을까? 심지어 이 성읍들 중에는 오늘날 이 각 성읍이 어느 동네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 지명들을 다 기록하면서 이제 놓아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 하나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정말 나아가서 싸워야 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그들이 다 싸워서 점령해야 할 성읍이고, 또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때때로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할 자신이 없죠. 할 자신이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명이라 그래가지고 다 어렵지는 않죠. 어떤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나도 기꺼이 이거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여러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적당히 그냥 하고 빨리 그냥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관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 맺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유다 지파가 저 성읍은 좀 점령하기 쉬워 보이니까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저기는 뭐 점령하기도 힘들고 막상 점령해봐야 별로 그렇게 나한테 있어서 유익이 되는 땅이 아니다. 이래 버리면서 그 하나님 주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잘 이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부적인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지역들, 이 지명들을 쭉 읽어 나갈 때 그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함, 그 어색함,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다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또 자세히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제 유다 지파의 역사가 다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역사로 또 기록되는 지명도 있고, 여기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어려운 역사로 기록되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지역을 한번 점령했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점령했어도 또 뺏겨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냥 잠깐 살다가 말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정말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한번 점령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걸 못해서 결국은 이 땅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들에 나오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이 땅을 지키는 성패가 이제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지역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가서 차지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 당시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유명한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 또 특히 이제 다윗 왕조의 수도가 되는 곳인데, 이 지역을 사실 일찍부터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실패하고서 이제 언제까지 차지를 못하냐면 다윗 왕 될 때까지도 이 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는 걸 실패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이제 믿음으로부터 후퇴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장차 있을 저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움을 이제 좀 예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본문만 사실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떤 특정한 지파의 또 영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이 지역을 점령하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다윗 왕조의 수도로 삼는데, 다윗이 사실 유다 지파기는 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왕이 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지파색을 지니지 않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이 아주 적절한 지역으로 낙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당시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명을 행한다.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 자체는 열심히 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늘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는 곤란하고 때로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행한 사명을 또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하기 위해서 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오늘의 또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또 귀한 또 사명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 연약하여 또한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그 넘어짐의 과정 속에서도 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니 저희가 정말 저희 자신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저희가 능력을 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